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빨리 오신 분들 더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 문 밖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얼굴을 꽃단장 하듯이 우리의 영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나오는 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주함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임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또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아이들의 눈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을 가르치시나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고달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싱긋 웃더니 별로 안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무언가 안 되는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아직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를 인정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초창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돌아다니고 떠들어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만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한데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함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긍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마음과 마음이 아픈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가엾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늘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까지 함께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찬양할 때는 저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여기 뒤에 그 되돌아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연습해 볼게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올라가 뭐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음정도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직 드럼이나 뭐 이렇게 박자 맞추는 그런 그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저를 따라서 1, 2, 1, 2 박자를 맞춰서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박자를 맞춰서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리듬 있게 고개를 흔들면서 네, 계속 해주세요. 네, 계속 박자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강건하리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며, 어제 주신 은혜와 또 오늘 주신 은혜와 다르게 내일 또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믿음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경험합니다.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합하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묶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이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더 악하여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이 아이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영혼과 육체를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워주신 고대영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곳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 귀를 여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또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처음 뵈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빨간머리 소년 우리 현현이 오랜만에 왔고, 또
또 우리 여슬이 여님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어저께 혹시 들어오시면서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화단 정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길어야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 5시가 돼서 어제 끝났는데요. 보기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화단 정리 한 거를 하고 이제 저희가 바베큐를 같이 했는데 그 어제 했던 영상 지금 저희가 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이 내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니 악인은 그렇지 않고.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중에 이제 어른들이 흑작업을 했고 나머지 우리가 보조금 힘든 것은 주중에 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창립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어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어제 화단 정리하고 끝나면 또 저희 2차 쪽에 있는 곳에 문을 열어서 그 의자들 한 100개 넘게 있는 의자들 좀 꺼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늦게 끝나서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토요일에 한 번 더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준 형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서 지금 온몸에 파스를 바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어제 많이 느끼셨다고. 네, 저희가 토요일 날 10시 반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오늘은 식사가 저 멕시코에 온 느낌을 아마 충분히 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닫혀져서 망정이지 저희가 열려 있으면 아마 예배 못 드릴 만큼 멕시코 콩의 냄새가 막 날 텐데 식사하시고 우리 다음 찬양 모여서 우리 찬양 연습 한번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별로 공부하고 오늘은 저 2시에 우리 교단에서 오셔서 하기 전에 교단 가입 CNMA 그 교단 가입을 위해 그 설명해야 하고 또 우리 폴신도들이 사인을 해주셔야 교단 가입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창립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단 가입식도 중간에 식선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폴신도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내어드릴 때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 또한 주어진 풍성한
선한 은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원, 지난 4주 동안 복원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예배의 복원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복원 두 번째 뭐냐면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 안에서 공통의 가치와 그리고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큰 공동체를 꼽으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성원 전체가 다 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한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정체성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백성들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청년으로 있던 애굽에 있을 때는 약 7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죠. 가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난 이후로도 그들은 같이 출애굽해서 같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다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다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처럼 마치 한 몸처럼 숫자가 200만 명이면 적지 않은데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공동체로서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에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동체를 우리가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회나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면 좋을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러간 옛날 공동체부터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간 또 문화가 많이 다른 이스라엘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의회나무 공동체를 비교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또 우리는 이방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와 여러분은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성경에서의 표현인데, 그런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역시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핏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희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업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 유업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 그것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은 유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특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바로 이 전에 있던 말씀,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율법, 규례, 명령,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경에서 신명기 7장에서 8장에서 신명기 21장에서 30장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너희가 이런 언약들을 지켰을 때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의 목 박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 그들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전히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협에 실패하니까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아니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네가 이제 택한 족속이다.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나무 공동체라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다른 점도 있겠지만 또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공동체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에 참여했을 때 므낫세 그 지파의 한 반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요단의 동쪽 땅을 이미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반 지파만 싸워서 차지한 것은 아니죠. 온 12개 지파가 다 같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두 개 반 지파가 그 요단의 동쪽 편을 얻은 것이죠. 먼저 분배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요단강 서쪽 이제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을 너희끼리 전쟁해서 너희가 차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아니 여기 싸울 때 뭐 니네끼리 싸워서 니네 땅 차지한 거야? 우리 여기 같이 싸워줬잖아.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사람이 가서 같이 싸워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는 너희가 맨 앞장을 서라. 너희가 앞서가라. 이 두 개 반지파에게 그렇게까지 명령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비전을 사고 모두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비전에 따라 모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 있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통된 비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같은 비전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마다 특성화된 비전이 있죠. 어떤 교회는 세계 선교회에 더 비전을 가지고 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에 특성화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데 또 비전을 두고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의예나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의예나무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복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우리가 허락하신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예나무로 우리가 모여서 다시 쌓고 재건하고 복원하고 이 갱신하는 리빌딩하고 리스토링하고 리뉴잉하는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회복을 이루는 이 세 가지를 이 재건 복원 갱신의 정신으로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지혜자매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 대로 이 비전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마다 모두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담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예나무의 비전이 이것이니까 설령 우리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라면 나는 아직 싱글이니까 대표 기도할 때 가정 회복 이거 안 할 거야. 난 복음 통일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난 이거 빼고 할 거야 라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담아서 왜? 나는 이 의예나무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나는 이 공동체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또는 때로 아직은 내가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좀 없거나 조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드렸죠. 그때 5월 5일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 예배 주일로 저희가 드렸어요. 그날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혜원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율동도 하고 어른들까지 다 어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있고 다음 세대 심지어는 다음 세대 디렉터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디렉터 이정희 목사님이 그때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 목회자들이 좀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풀고 가는 교회면 우리가 결단을 하자. 그래서 그때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달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자. 그래서 이제 6월달 첫 주가 되면 또 혜원 전사님이 또 찬양하고 율동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우리 정혜 목사님이 다음 세대 디렉터시니까 우리가 정혜 목사님이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어린이 찬양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찬양이라고 수준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사들 보면 얼마나 또 그 가사들에 담겨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부목사님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개척교회면 담임목사님 계속 잡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비전이 분명하면 사실 저는 어린이 설교 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영 목사님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예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의예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을 따라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따라 간다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참여하지 못하는 뭐 시간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는 도전을 공유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도전을 공유합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불어나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차있던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적이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먼저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통과하게 했죠. 그러나 이번 전쟁은 조금 달라요. 물을 우리가 통과해서 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 엄청난 물살, 그 우기 때문에 엄청난 물살에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게 하시는 거죠.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물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평평한 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의 물들이 위로 솟구쳤다고 아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길이가 엄청나게 솟구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물길이 위로 솟구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이 물이 언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제사장 그룹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이 물길이 위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900m를 뒤를 따라오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물이 계속 그렇게 멈춰 있는 것들을 보고 안심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제사장 그룹이 다 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 발을 엄청난 물길살이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발을 딛는 것도 도전이었고 설령 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제사장 그룹이 계속해서 서 있는 것도 도전이었고 그리고 비록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그 땅을 이 엄청난 물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딛는 것 역시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다 같이 하게 하셨어요. 모두가 동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도전을 같이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혼자서 도전을 하려면 되게 무섭잖아요. 못할 수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학교나 아이들 우리 어떤 그룹에서 뭔가 좀 도전이 되는 거 하자고 그럴 때 이거 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하면 저도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목을 받은 사람이 꼭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저도 할게요. 이렇게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사람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가 도전을 공유하면서 이 도전을 같이 이겨내고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팝 뭐 이런 것 유명한데 K-방역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외신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한 것도 있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대단한 헌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또 발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신천지만큼이나 막 이게 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아직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 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 일이 더 훨씬 커질 수 있었는데 왜 이전처럼 신천지대처럼 퍼지지 않았나? 라고 분석한 기사, 뉴스들을 보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외국에는 훨씬 더 심각한데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안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한국은 계속해서 이 마스크들을 쓰고 다니고 그래서 모임을 하고 다른 일들이 진행이 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마스크를 쓰며 다녔을 때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마 이후로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아마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격이 올라간 것의 혜택은 다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도전하고 이 일들을 해냈을 때 혜택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소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은 도리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가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코로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격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과 별도로 이제 일부 검사를 받는 사람들, 또 일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편리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을 보면 그 댓글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 사람들은 치료해주지 말아라. 자기 돈으로 치료하게 해라. 국가 재난 지원금 저 사람들은 주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이렇게 댓글들을 남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돼. 이 사람들은 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그 일들을 이루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소수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소수가 다 같이 함께 가는 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외나무 교회도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무언가 도전해야 될 일이 아마 우리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엄청난 큰 땅, 그리고 이 아낙 자손과 같이 큰 사람들이 있는 그곳, 견고한 성들이 있는 곳을 치러 가는 것, 엄청난 도전인데 그들이 같이 그 일들을 했는데요. 외나무도 언젠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모두가 다 맨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래쪽에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 서든 뒤에 서든 사람들이 다 은사도 다르고 또 역량도 다르고 또 다
약간 시간적인 면이나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앞에 가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같이 간다는 거. 앞이건 뒤건 옆이건 위건 아래건 우리가 같이 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그 도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할 때 같이 도전하고 같이 이겨내서 공동체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공동체는 순종을 공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전쟁 준비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전쟁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군사가 다 성을 둘러싸고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죠.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양강나팔을 부르고 7바퀴를 돌고 또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성에 대고 외쳐라. 이게 전쟁 계획입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애들 무슨 장난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견고한 성을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돌라고 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얼마나 웃겼을까요?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외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입술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돌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나 겁나 죽겠어. 쟤들 등치 좀 봐. 뭐 이래갖고 되겠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위에 성에서 보던 사람들은 그 아나차선들은 막 야유 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나차선이면 백성들이 성 도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네들 돌았냐? 도라이냐?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루에 조금씩 뭐 성에 금이 가거나 뭐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텐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성의 변화가 없잖아요. 두려울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우리 바보 같다고 막 불평 불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언제 외치라 그러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 길게 울리게 될 때 그때 외쳐라. 그때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7바퀴를 돌았는데 성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시점에서 모든 백성이 다 흩어졌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 선포될 때 어떨 때는 이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을 때가 있고 공동체가 진행되는 방향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공동체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때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불평을 하기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닥치고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갈 때 때로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어진 이 비전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나갈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의의 나무가 세워질 때, 의의 나무가 심겨질 때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의 순종으로 이 교회가 또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었죠. 쉽게 오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작은 교회로 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수원에 사시는데 저희가 원래 위례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을 때 학교 가까이로 가서 사역하시겠다고, 그래서 학교 가까이로 미리 가장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갑자기 수지로 내려온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하셨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이곳에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듣고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됐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같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공동체가 든든하게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필요한 게 있다면 이곳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원들의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때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돌았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나눌 때 그 비전을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움직이며 나아갈 때 그 비전을 같이 이루어내고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한 비전으로 묶여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우리가 비전으로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돼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로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이 설교를 제가 했었죠.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2개 성을 점령하고 아직도 29개의 성이 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세겜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32km 정도를 다 걷게 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전력이 다 고스란히 노출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제사에 그때는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누가 갔냐? 저희가 그때 다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8장에는 세 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잘 언급이 안 된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거류민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같이 갔다. 같이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절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외쳤을 때 이들도 함께 아멘 하고 응답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그 아이에게 집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말씀은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지금 현실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당시 비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 행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후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그 당시 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상관없이, 즉 전쟁은 중이었지만 그들의 전쟁 이후에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들어가서 지켜야 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는데, 거기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그 율법 얘기하면 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함께 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따라갔다. 여호사가 외쳤을 때 그들도 같이 듣고 같이 외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예나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예나무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는 가급적 이런 얘기들도 저희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 들으셨죠? 아이의 반응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이에서 나왔던 반응은, 그럼 우리 내년부터 밥은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나이는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나 비전이 맞으면 아이와 나누고 같이 쉐어하고, 지금도 다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이 아이가 볼 거거든요. 왜 부모가 좀 더 쉬운 길을 버리고 좀 더 어려운 길로 가는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 아이도 언젠가 볼 거거든요. 아내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성공이 아니라 언젠가 이 아이가 컸을 때,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갔어.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갔어.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 아이가 커서 자녀를 낳았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화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몇 명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힘쓰는 일을 몇 시간에 걸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별로 티가 안 나요. 열심히 한 거에 비해. 근데 태는 언제 나냐? 저기다 모종을 씌우면 좀 티가 더 나겠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 모판을 까는 일은 어른들이 했어요. 교회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뭐를 누가 심냐? 수요일날 우리 아이들, 우리 외나무 교육공동체 아이들을 통해 심게 할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가 잘 꾸며줘서 아이들이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른들이 하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고. 다음 성도 여러분, 의예나무 비전, 의예나무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같이 하지만, 이 공동체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어른들이 나서야겠지만, 앞에 서야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줍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 비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서, 같이 함께 해서, 같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언젠가 이 아이들도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내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이 비전을 같이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목숨은 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멸해 따스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을. 한번 더 할 텐데 찬양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만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나를 통해 하실 길에. 나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를 통해 하실 길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쉽지만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목회자만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게 해주세요. 요즘 자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합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살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 세대들이 떠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말 따라 행동 따로 하면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 여러분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비전 따라 살아가는 이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영원히 저와 돕게 하시고 하나님 할 만한 속이 아니라 어렵지만 필요하지 않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무를 심고 뿌리를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성 가운데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 가난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저희 어리석음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을 잡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나아갔듯이 외쳤으니 우리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일들이 함께하여 그들의 인생을 함께 되었습니다. 어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배달을 드리고 설마 가족의 못한 자일지라도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나누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룬 것을 아시게 함께 볼 수 있었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해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다음 세대와 같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게 보여주신 순간 비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린이가 무시하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어른들이 자극하고 하나님 그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어렵고 쉽고 할 만한 것들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라면 하나님 도전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알더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이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때로 누가 앞에 서기도 하고 뒤로 서기도 하고 옆에 서기도 하고 위에 서기도 하고 필요하면 아래를 내려가서라도 다 같이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육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다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셨습니다. 이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면 앞으로 더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나를 통해 하시는 길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나무를 심으셨고 예나무 교회, 예나무 교육 공동체 사역원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때 모든 게 풍요로워서 모든 것들이 약속돼서 모든 것이 안전해 보여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죠. 힘들어 보이지만 불안정한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안 될 이유들이 우리가 거절할 이유들이 못한다고 할 이유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았기에 문제 대신 환경 대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우리의 나무가 이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때론 도전도 하고 때론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앞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안전한 건 아니죠. 모든 것들이 시큐어한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고 고생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 너희들은 누리기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단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심어주고 작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게 하고 다 이해 못해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좋은 샘플이 되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며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며 그렇게 우리 세대에 흘러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열매들만 따먹을 수 있는 우리의 나무와 또 그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되, 때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어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품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119회에서